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에게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니라. 아멘. 7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만남이니라. 아멘. 또 주말에서 승리하는 귀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에 붕대를 받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자 목사님이 지 웃으며 하는 말씀이 계획이 물렸어. 좀 피가 많이 났는데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자 사모님이 아니 그런데 그러고 하고도 웃음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 교회 옆에 큰 집 있잖아.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저렇게 전도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집 말이야. 그 집 있죠? 원래 지나가는데 그 집 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잠깐 봤더니 거기에서 개가 갑자기 확 나오더니 자기 손을 팍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에 깜짝 놀란 집주인이 따라 나와가지고요 그 개를 뜯어 만지면서 목사님이 피하는 걸 보니까 자기 차에 태워서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병원을 가는데 이 집주인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니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식구들 데리고 다 교회 나갈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개에 물린 게 또 하나님의 또 섭리고 은혜이구나. 한 사람을 구하려고 사실은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한번 개를 물려가지고 온 식구 이렇게 나온다 보니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 있는 집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은 참 그래도 이게 무언가에 사람이 이렇게 꽂혀 있거나 혹은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사실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경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사실은 달라져서 세상의 어떤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인생에서 좀 기억될 만한 사건, 내 인생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일어났던 그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부정적인 기억이 난데 바로 9.11 사건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뉴스로 보면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죽어갈 때 이제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의 현실이고 혹은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요 정말 나라와 나라 혹은 또 이념과 사상 가운데 갈등이 깊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도 혹은 안타까움도 혹은 분노도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긍정적인 그런 어떠한 그 센세이션한 그런 충격인데 놀라움일 때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저희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저는 한국에 없어서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지만 저도 뉴스를 보면서 혹은 또 제가 있던 곳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신선한 어떤 이런 충격과 놀라움을 늘 느꼈는데 한국의 어떤 사강에 올라가는 것도 다시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하지만 그 거리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며 또한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많은 뉴스에 나온 걸 보면서 참 뿌듯했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어떤 이렇게 신선한 어떤 충격을 받았던 혹은 또 놀라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느 시대이건 간에
혹은 누구에 관해 이런 신선한 충격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랐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신선한 어떠한 그 센세이션한 이런 역사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보는 게 즐겁고 듣는 게 즐거워서만 과연 예수님을 쫓았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까?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심사가 서로 같을까요? 아니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도 이 예수님을 쫓아며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는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그들의 관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며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 것인지, 또한 동시에 우리들은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했는지 오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한 결단하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가 있는데 왜 쫓았냐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요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혹은 행세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금도 있고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며 원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 이 세상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와 매우 흡사하거나 혹은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네가 그럼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라고 세례 요한을 책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니 그리스도가 아니니 너는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또 찾아가 물었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 죽이고 맙니다.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럼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배고픔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에 있는 정치적인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과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해결자로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놀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하는 말씀도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말씀을 나누는 건데, 말씀을 나누더요, 그 말씀의 중심이 다르면요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거룩함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금욕적인 삶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위에 있는 속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너희의 속은 부정하고 더럽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은 잘 지킬 줄 모르겠지만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뭘 원하고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경솔한 사람이었고 혹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는요 제사에만 집착하고 전쟁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만 집착하게 되면서 그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 제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순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습을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겉모습으로는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에게 드는 질문은, 나는 그럼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등한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정작 은혜 받는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열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 기쁨, 내 만족,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두 가지의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거기는 올바르게 살아가지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거나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피 흘리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왜 그냥 지나쳤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척도 아니고 나의 친구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니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자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리고 치료해주고 일단 그를 보호해주고 일단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묻으십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과연 누구이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의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을 볼 때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혹은 나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라면 우리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식구이고 나의 친척이며 내 친구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또한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돌이키며 일단 돌아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아픔과 혹은 나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혹은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거나 혹은 또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야 율법을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대한 접근법이 달랐지만 동시에 삶의 모습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큰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거나 혹은 또 그 무리에 머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늘 나는 겸손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거나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적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기적들이었습니다. 성경에 3번이 등장하는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비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바람을 다스리시고 또한 풍랑을 다스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다른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에게 가면 배가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수만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는 고프지 않겠구나, 먹고 살기 충분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지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에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적들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놀라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자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무리는 그룹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줄 때 좋아하고 행복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반응,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뒤틀리고요, 불편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서 이 소동과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혹은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 봐온 이 고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게 뭔데? 넌 누구의 아들이잖아. 네 집안은 이런 집안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이거나 혹은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돼지떼 2,000마리가 절벽을 향해 달려서요, 결국은 바닷속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돼지를 키우던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동네를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그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또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지금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그 반응 가운데 동참하거나 참여하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일단 예수님을 가장 서포트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하고 혹은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며 또한 예수님 앞에 찾아갔지만 예수는 과연 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거나 혹은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유는 그 이적을 보거나 혹은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고 뽑고 배부른 것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사건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놀라신 사건도 하나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신선한 충격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식구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부리는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본 예수님께서요 너무 귀하게 보이시고 그럼 내가 그 당신 집에 가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선한 그런 충격 같은 그러한 이야기고 혹은 또 고백이었던 사실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이러한 주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변 가까이에 이런 신선한 건강한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쌍을 깨닫다 이렇게 놀랄만한 신선을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기는 이 로마 백부장이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를 만났을 때에 이러한 칭찬과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며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혹은 또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주의 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옵나이다.